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은 대로 오늘 네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년이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신년에 좋은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네 가지 선물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인형 중에, 목각 인형 중에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목각 인형이 있습니다. 그 목각 인형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받아보기도 하고 구경도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러시아산 자작나무로 만드는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그 목각 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주 화려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그걸 받아 기분이 좋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똑같이 생긴 인형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어머, 인형이 또 있네 하고 또 열어보면 그 안에 인형이 또 있어서 약 7개, 8개 똑같이 생긴 사이즈만 다른 인형들이 있는 것 한 번쯤 보셨죠? 그런 인형이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인형입니다. 그게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인형을 받았네, 야 기분 좋다.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인형이 또 있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인형이 또 있었네. 한 번 받고 7번, 8번 기분 좋아지는 것이 바로 그 인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또 있고 예수님 안에 또 있는 선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선물만 받아도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나도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 준비가 되었는데, 좀 살다 보면 구원에 더하여 또 이런 선물 저런 선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목각 인형 마트라쇼카처럼 그러한 많은 감추어진 비밀들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요,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한 1년만 믿고 나면 아이고 뭐 이제 뭐 볼 거 다 봤다 하고 할 것 같은데, 여기 30년 믿고 40년 믿은 분들도 봐도요, 늘 새롭게 예수님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기쁨이 있고 또 다른 만족이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넣어놓은 선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1년 만에 다 알아버린다면 그 얼마나 시시한 겁니까? 그런데 자꾸 믿을수록 새롭고 믿을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묘한 그런 많은 보석들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몸에 장애는 가졌지만 어떠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게 살고 있는 천상의 시인이라고 하는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을 다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송명희 시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너무나도 귀한 보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 사지의 육신은 오징어처럼 말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 안에 보물이 너무 많은데, 이 천상의 신이라고 하는 시인조차도 그 보물 대신 예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방법이 없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자니 하나님의 그 보석이 초라해져 버리고, 시로 쓰자니 그 보물이 너무 시로 표현하기에는 값진 것이어서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석들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13년도에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더불어 또 많은 것을 주시는 그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다 믿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구원과 더불어 더하여 주시는 선물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구원과 더불어 더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할 테니까 그 선물 다 받아 누리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2013년도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주고 싶었던 구원에 더하여 주시는 이 선물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잘 알게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넓은 하나님, 더 은혜로운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는 동안 믿음의 연수는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영적인 불구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쌓여가는 동안 작년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올해보다 내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으로 더 자라난다라는 것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은 도대체 영적으로 자라는 그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어른이 될 때 나타나는 특징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저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하다가 캔디가 주머니에 있어도 It's mine, it's mine, it's mine 할 때는 애들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철들었네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꺼내가지고 아빠한테 주면서 Do you want some? Do you need a candy? 이렇게 남을 생각할 때에, 아빠를 생각해 줄 줄 알 때에, 엄마를 생각해 줄 줄 알 때에 얘가 철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럼 신앙의 성숙에 철드는 거는 뭘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성공, 하나님 내 출세, 내 입는 거, 내 먹는 거,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what do you want me to do?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알기 전에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하나님 뭐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어느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나서 하나님이 아는 것을 기쁘게 해줄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요, 효도를 언제 할까요? 어릴 적부터 효도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얼마나 부모의 심정을 딱 알게 될 때 걔가 철들고 이제 부모를 이해하고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6.25 전쟁은 여름에 일어났지만 반년이 지나 차가운 겨울이 와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가는 만삭의 한 여인이 아이를 이제 언제 놓을지 모르는데 그 피난길에 홀로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산통이 오게 되는데 그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이 여인이 한 걸음도 가지 못해서 남들이 바삐 피난 가는 그곳에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 밑에서 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정말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입힐 옷이 없어서 그 엄마가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씌워줍니다. 엄마가 옷을 다 벗어 빨가벗겨서 그 아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밤을, 그 추운 밤을 새웁니다. 아침이 되었는데요, 미군이 그 다리 위로 지나가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 추운 날 아기가 어디서 우나 하고 들어보니 다리 밑에서 아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미군 한 명이 내려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의 옷에 쌓여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그 옆에는 빨가벗겨진 산모가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군인이 그 옆에 땅을 파고 그 어미를 묻어주고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하고 미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미국에 데려와서 키워놓으니 잘생긴 청년이 됐습니다. 남자 청년이. 그리고 난 뒤에 철이 들었을 때에 네 출생의 비밀을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한다. 여차여차해서 너희 엄마가 널 놓고 옷 다 벗겨서 너 살리려고 입혀주고 엄마는 얼어 죽었단다. 이 청년이 충격을 받고 저를 발견한 데가 어딘지 한국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국으로 갑니다. 저 북한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추운 겨울에 똑같이 살을 내는 그때에 그 다리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청년을. 이 다리 밑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그 장소야 하고 그 옆에 이미 흔적도 거의 없어 보이는 무덤 속에 저기 너희 엄마가 있지 하니까 그 청년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서 그 무덤을 봅니다. 그러더니만 그 추운 날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벗어서 하나 덮어주면서 바지도 벗고 빨가벗겨질 때까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덮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어머니가 오늘 저처럼 추우셨지요. 또 그 울음이 통곡으로 바뀌어서 이제 웁니다. 어머니, 이렇게 추우셨나요? 그날 밤 이렇게 추우셨나요? 저 살리기 위해 빨가벗겨진 것처럼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자기 옷을 덮어놓고 빨가벗겨 그 추운 날 어머니 이렇게 아프셨나요? 그렇게 절규하는 그 아이가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의 사랑, 살을 내는 듯한 그날 밤의 추위를 느낀 이상 그 아이가 잘못 살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주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이렇게 아프셨나요? 예수님 얼굴에 침범벅되었을 때 이렇게 수치스러우셨나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 이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아들을 보내실 때 그 마음도 알고 싶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픔도 알고 싶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도 알고 싶고요. I want to know you more. 주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이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나오는 부르심의 소망, 다른 말로 하면 비전,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태어났는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 비전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이제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다고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2012년도 동안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몰랐다면 2013년도에 예수님만 붙잡고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세르펙 밸리 커뮤니티 처치라고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Purpose Driven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썼습니다. 2005년 전에 썼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기독교 서적으로 5만 부 이상이 팔렸다면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은 5만 부가 아니라 미국에서 몇만 부가 팔렸냐면 2,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2,500만 부. 그 책이 왜 그렇게 팔렸을까? 다른 뜻으로 말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만 보고 내가 찾던 건데 하면서 그 책을 그렇게 많이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만큼이나 많은 판매수를 기록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목을 받고 CNN, ABC 뉴스에 이 책이 소개되면서 릭 워렌 목사가 거기에 초대되어서 나온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목적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때는 2005년인데요 2005년 어느 날 이 책이 한참 나오고 있을 그때에 이 책은요 40일 동안 챕터 4로 되어 있어서 40챕터 동안 매일 한 챕터씩 읽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날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책입니다. 그 데일리 매일 묵상하는 책입니다. 2005년 어느 날 저 조지아, 아틀란타 조지아 근교에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4명을 죽입니다. 4명을 죽이고 탈옥수가 생겼으니 전 미국의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탈주범이 마침내 어디로 가냐면 혼자 살고 있는 젊은 미망인의 집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혼자 사는 여자를 인질로 잡아 인질극이 벌어지고 밖에는 경찰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들어가서 인질을 잡은 그 사건이 아침이 되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아침이 되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질범은 그 여인을 내보내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범인은 스스로 자기 발로 경찰로 가서 자수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4명이나 쏘아 죽이고 인질극을 벌인 이 사람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중에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과 인터뷰를 할 때에 이런 일이 밝혀졌습니다. 인질범이 들어와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좀 읽어도 될까요? 니콜라스라는 인질범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 방으로 가서 가지고 나온 책이 성경과 바로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 책을 그날 읽어야 되는, 늘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그날 읽어야 되는 그 챕터를 펴서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읽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또 읽으려고 하는데, 그 인질범 니콜라스가 Wait a minute, please, wait a minute, 잠시만요 하고 부릅니다. 왜요? 그러니 아직 넘기지 마시오. Can you read that again?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까 읽었던 거 그것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여인은 다시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똑같은 걸 읽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Then what is purpose of my life?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지 또 가르쳐 주시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당신은 4명이나 죽었고 탈주범이니 내일 해가 뜨면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 감옥에서 평생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궁금하다면 아마 당신이 뚜벅뚜벅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서 당신같이 그렇게 감옥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당신의 목적일 수 있겠지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었고 처음으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듣게 된 그 인질범은 그 말 끝에 자기의 목적을 발견하고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여인을 풀어주고 자기는 자수하여 경찰서로 들어가 감옥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사건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는 분이었고 실수로 태어난 분이었고 2013년도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2013년도에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왜 2013년도에 세미안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보일까? 오늘 본문은 성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기 원하며, 두 번째,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 찬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눈이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예수 믿으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업 안에 풍성한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업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기업,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 때 그 기업은 여러분 몸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직장이나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가 기업입니다. 그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한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있다는 걸 믿으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있대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사람들이 못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덩어리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대하냐고요? 술 먹이고 화생방 훈련시키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자기 자신이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육신에 충만하다는 것이 보여지면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몸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혹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집안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니까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가정을 자기의 힘으로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왜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붙잡고 눈이 열리면은 이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아내의 눈동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남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글거리고 있구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존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집구석이 집안 됩니다. 이놈의 집구석 했던 게 하나님이 계시는 집안이 된다고요. 영광이 안 보일 때는 집구석, 영광이 보일 때는 우리 집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내 편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에는 다 남편이요, 니는 남편 남만 좋아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내 편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아내들이 왜 안 한 줄 아세요? 빨래 안 해, 설거지 안 해, 일 안 해, 밥 안 해. 안 한다고 안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있는 줄 알면 언어가 바뀌어서 해 하다가 해 하고 웃게 되는 거죠. 아내 하는 아내들은 해로 바뀌고 맨날 남편만 들던 남편은 내 편이 되고 집구석은 집안이 되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직장으로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여러분 캠퍼스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2013년도에 가득하며 동일하게 눈이 열려 그것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보여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보여집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능력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권능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각 인형처럼 그 안에는 능력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선물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을 때에 19절에 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도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걸 몰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모르면 폐잔병처럼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모르면 무서운 일 만나면 두려워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뭐 신문에, 미국 신문도 마찬가지고 신문 중에 참 재밌는 안타까운 한 가지 기사가 한 3일 동안 계속 탑 헤드라인으로 떴습니다. 뭐냐면 미국인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2천만 달러, 2천만 불, 한국 돈으로 200억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게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걸 모르고 노숙자로 살다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며칠 전의 얘기예요. 2천만 불이 상속받는 사람인데 노숙자로 배가 고파 굶어 죽은 사건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 이야기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도 모르는 우리,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그 능력 사용하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그냥 우리가 져버리고 미리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눈이 열려 2013년도에 볼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구원도 주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 부르심의 소망, 그 안에 능력과 권세, 하나님은 다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 안에 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함께 넣어두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최고의 선물인 구원도 얻지만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요, 사탄은 자꾸 이걸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럽니다. 구원받으면 되지, 자꾸 풍성한 삶, 기복주의 신앙이다.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기복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사탄은 자꾸 떨어뜨려 놔요. 구원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풍성한 삶까지는 하나님이 take care 안 하셔.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self. 네가 알아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구원까지 하셨으면 하실 일 다 하셨어.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세상 사람 보고 배워.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사는지.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니까 저봐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부자 되잖아. 저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그때는 성공한다니까. 저 사람 안 보여? 저런 식으로 해야 네가 원하는 풍성한 삶이 된다니까 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 바라보게 해가지고 구원과 풍성한 삶을 자꾸 떨어뜨리게 해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는 것까지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떨어뜨려 놓고
구원은 예수님 바라보고 풍성히 사는 것은 세상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은 받아놓고 삶은 하나도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돈 버는 방법하고 똑같이 벌고, 거짓말할 때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일 때 똑같이 속이고. 왜?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더 잘하고 있는 세상 사람한테 배워야 되니까 똑같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 예수님이 오래 주시면 먹고 안 주셔도 it's okay.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부터 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세상에서 풍성한 삶의 비결을 배우지 않겠다. 이걸 떨어뜨려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바빠졌어요. 교회 와서 예수도 믿어야죠. 풍성한 삶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바빠졌죠. 교회에서 바쁘고 밖에서 바쁘고, 밖에서 예수도 믿어야지, 밖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지.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투기도 하고 아파트도 사놓고 숨겨도 놓고 세상 사람 하는 방식대로 풍성한 삶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고, 교회 와서는 구원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밖에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로 모으자고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구원도 주님께로 오는 것이고 풍성한 것도 주님께로 오시는 것이고, 오래 풍성하게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더라도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 안 바라보겠습니다. 풍성한 것을 다른 곳에서 얻지 않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나는 주님만 볼게요. 구원도 주님께로, 먹이시는 것도 주님께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그냥 오로지 주님한테 생명을 걸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주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더라도 나는 주만 바라보고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 배기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꼭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냥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더라도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거 보지 않겠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뚜리오 십가와 같은 인형입니다. 구원이 있고요, 구원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뚜껑을 여니까 또 있고요. 와,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 뚜껑을 여니까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 뚜껑을 또 여니까 뭡니까? 나에게 주신 권세가 보인다. 이 네 가지만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이제 매일매일 해가 밝아올수록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영광이, 풍성한 소망이, 지극히 크고 귀한 능력과 권세가,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가도 끝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2013년도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도 오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의 소망도 오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으면 영광도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으면 권세와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으면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도 그분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013년도가 우리 앞에 밝았습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이 세상이 암담합니까? 왜 걱정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데 주님 한 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한번 진지하게 이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되셨나요? 절대로 예수님 바라봤다가 성공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더라도 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가슴이 뛰는 영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야 할 때 능력도 주실 것이고 삶의 목적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찬송을 한번 진지하게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지혜시네. 이거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2013년도에 주님 앞으로 오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다 함께 일어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고백하세요. 믿으세요? 정말 이거 여러분의 간증입니까? 주님이 한번 오늘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정말 중요한 기도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제 다 맡기고 시작합시다. 예수님 앞에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2013년도 큰 산성처럼 저 앞에 우뚝 버티고 서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더라도 내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가라면 죽어도 가고 멈추라면 가고 싶어도 멈추고 주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갈 마음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수도 안 되니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약속한 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며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실 것, 주님이 베풀어 주실 선물들, 주님 안에 있으면 주시는 것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주신 크고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주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님이 빛이 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꼭 필요한 많은 인생의 하나님 응답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3년도가 우리 앞에 우뚝 물러설 줄 모르고 서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큰 산성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면 가고, 서 있어 그러면 서 있고, 먹어 그러면 먹고, 굶어 그러면 주의 영광 위에 굶겠나이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앞에 영광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고 목적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도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2013년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